그렇습니다. 역시 후대를 보면 기분 좋아집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 정리하면서 한나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우리가 뭐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지만 한나 개인에게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다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깨달음이 나를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 나실인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전도운동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237 5천종족으로 향하는 이 모든 흐름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사실은 이게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축복.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야호 외쳐야 됩니다. 야호. 외쳐지십니까? 문제 오면? 피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게 살 때 가장 많이 싸우시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저희 어머니랑 가장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뭐 제가 잘 알죠.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니까 잔소리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 것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옛 것을. 옛날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저랑 잘 맞지가 않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도 자꾸 옛날 걸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들과 싸우는 이유가 자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조금 옛날 얘기하면 자꾸 막 퉁명스럽게 대답하게 되고 막 이게 참 저도 고질적인 병인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잃지 못했다.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근데 저녁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요.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식당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7푼이, 저 사람은 8푼이, 저 사람은 9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지?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쭉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구나. 이게. 모든 사람은요. 다 이 원죄 때문에요. 정신병이 다 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와 있어요. 정신병이요. 저도 와 있어요. 감출 뿐이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핵심 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복음 모르면 완전 100% 우울증에 빠진다. 우울증. 나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나 정도면 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 복음 놓치면 조울증에 빠진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나의 완전한 해답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문제가 완전한 해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 7명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45장에 나온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메시지가 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 하나님이 주신, 개인에게 주신 완전한 이 해답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뛰어넘을 수 있는 평생 언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 맺혀져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본 한나 같은 사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사실 그릇입니다. 그릇. 고난이 오면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불신앙이 올 때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인생 속에 태풍이 몰아칠 때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인생 속에 가뭄이 찾아온 것 같아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오면 야호입니다. 야호. 문제가 오면 야호.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응답을 향하여.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 속의 답, 갈등 속의 갱신, 위기 속의 기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부산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7시부터 임마누엘 부산이죠. 임마누엘 부산에서 찬양 축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우리가 말하는 교구별로 나와서 찬양 축제를 하는데요. 어떤 교구가 나와서 이제 노란색으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노란색 스카프를 끼고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제목이 아파트예요. 아니, 찬양 제목에 아파트가 있나 생각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를 불러요. 윤수일 씨의 아파트를 개사를 해서. 근데 봤더니 아파트 전도팀이에요. 아파트 전도팀.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한 70대 중반 정도. 와, 근데요,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춤을요, 진짜 와, 이건 예술적으로 칩니다. 잘 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굴에요 그 기쁨이요 넘쳐나요. 네. 그래서 야, 저거구나, 저 힘.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고통 속에 뭐 사실 얼마나 그분들이 큰 응답을 받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 안 봐도 뻔하죠. 우리가 똑같은 삶이죠. 문제 계속 찾아오죠. 자식들 문제 오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기도, 불신앙이 와도 기도. 그냥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처럼.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 반석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문제가 와도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은 응답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 내려붙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준비해라.
솔직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봤거든요. 너의 가장 큰 고민이 뭐니? 저희 어머니의 고민은 제가 보면 건강이에요, 건강.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오늘 좀 상태가 어떤지. 상태가 좀 안 좋으시면 이제 좀 하여튼 막 이렇게 뭐 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사람들은 다 저런 고민이 있는데 너의 고민은 뭘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다른 고민 없습니다. 뭐 가족들 고민도 없고요, 뭐 사실. 그런데 경제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풍성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 한 100억 정도. 목사가 아침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좀 큰 집 사가지고 애들 좀 확 키우고 싶고, 진짜. 그래서 교회 필요할 때 헌금도 확 하고 싶고, 물론 생기면 또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 이 고민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경제 고민, 사실 건강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요. 세상에서 딱 보면요,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사실 돈을 벌더라고요.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돈이 있지? 하는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가 뇌구조가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을 보면요, 자기의 그 루틴이 딱 있더라고요. 루틴. 우린 사실 전도자지 않습니까?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어제 이렇게 답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내 인생의 누림으로 딱 메시지를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딱 접목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임할 때 이 모든 게 다 따라온다. 그게 오력이라는 거예요. 오력.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 전도자에게는. 세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신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저도 제가 못 먹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내가 더 풍성해져야겠구나.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죠? 전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도 메시지.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그렇게 비는 시간 무조건 이 전도 메시지 내가 더 확립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줌교육 다락방의 초창기 메시지부터 쭉 정리하지 않습니까? 완전 시간표다. 시간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포럼 시간 완전 시간표구나 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는데요. 어떤 계획이냐면 제자 계획입니다. 제자. 한나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오늘도 전도 메시지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 메시지. 이 사실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지역의 기도 모임, 다락방 모임.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할 메시지를 다 훈련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구나.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시간표의 응답, 이런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살릴
기도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 자기 상황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상황도 얘기하고 자기 입장도 얘기하고. 부산에 제가 가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본인이 WRC 안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10분 정도 통화하는데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현재 있는 상황과 또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본질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교회를 살릴 기도, 한 나라 살릴 기도, 우리가 모든 상황과 입장과 자기 상황은 있지만 진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기도, 진짜 기도하자. 진짜 기도. 저희 중고등부를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에 한 6명 정도의 불신자, 우리 배경 갖고 있는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많지 않고 한 몇 명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스마트폰 갖고 가서 막 게임을 하다가 자기 혼자 막 스마트폰에 빠져서 막 웃고 막, 제가 이렇게 설교를 메시지를 하는데도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떨 때는요, 막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막 분필을 한번 이렇게 던져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WRC 아닙니까? WRC. 해외여행은 100만 원 들여서도 가더라고요. 1박 2일로. 아니 1박 2일이 아니죠. 6박 7일로 막. 근데 WRC는 부산입니다. 왜 안 가세요? 했더니 부산 멀어요. 뭐 차 타고 가면 4시간, 5시간이면 가는. 우리가 조금 본질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SRC 가셔야죠 했더니, 뭐 예배 뭐 비대면으로 드려준다는데 그냥 집에서 드리죠 그날. 뭐 가면 뭐 복잡하고 사람들 많고 뭐. 본질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제자 훈련 해자, 제자 훈련, 제자가 살 길이다, 제자가 살 길이다 얘기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로 오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이걸 놓치지 않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한나가 이 본질의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또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언약의 후대들을 놓친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왔을 때, 그죠? 바알 신과 이런 신들을, 우상을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런 후대가 나올 수 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언약의 후대, 이번 주가 우리 교육국입니다. (3장 19절)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에 받은 응답이죠. 최고의 응답. 사무엘상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신과 아스타로 신을 제거하며 여호와를 섬기더라.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육국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나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